저는 가끔 이제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거부하며 밀어내는 걸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이제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왜 세상은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반대하기를 좋아하는 것일까요? 그 사랑의 증거인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해서 그런 것인가? 그래서 세상이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인 건가? 아니면 근본적인 반감이 있어서 애굽의 바로가 가졌던 것과 같은 그 완고함, 강팍함, 그런 것이 본성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그런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 때문에 저는 목사면서 때로는 이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난처한 마음이나 두려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거부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생긴 그 일종의 방어 심리인 것 같긴 한데, 그런 마음을 억누르고 어떻게든 이제 극복해서 교회 나오시라는 얘기나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이제 꺼내라 치면 그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어김없이 이제 귀찮아하거나 듣기 싫어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무슨 장사치를 대하는 것 같은 태도나 종교에 심각하게 빠졌구나 하는 연민의 시선을 접하게 되거든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런 시선과 태도를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종종 겪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이런 반응이 계속 축적되니까 자꾸 소극적이 되는 거죠. 점점. 지금도 소극적이 되려고 하거든요. 반응이 별로. 네. 자, 오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이 뿌리 깊은 반발과 저항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이 죄가 사람들 본성에 깊이 새겨져 있어서 그런 것이지만, 그래도 반발이 때로는 너무 심하니까 이제 알면서도 이제 묻게 되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걸까? 복음인데 허튼 소리로 치부해버리고, 교회인데 이익 집단으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그러면서 무섭게 대립각을 세우고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이 오늘 시편의 시인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시인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시인은 다윗입니다. 도대체 어째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보기에도 이런 분위기가 편만에 있고 아주 심각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밉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편만에 있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가. 또 2절과 3절을 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반감이나 역심이 어디에나 있는데, 또 이를 주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 면면이 다 하나같이 화려해요. 또 이 선두에 서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군왕들이고 관원들이래요. 다 유력한 자들입니다. 하나같이 강자들이에요. 강자들, 지도층, 각계각층의 유력 인사들이 복음과 대립합니다. 그들은 서로 꾀하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똘똘 뭉쳐서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또 행동을 해요. 그 맨 것을 끊자, 결박을 벗자, 그러면서 작당하고 모의하고 분을 내고 헛된 일을 꾸미고 그런다는 거예요. 1절에서 헛된 일을 꾸민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이제 시편 1편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 때 묵상하는도다로 번역된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중얼거리거나 이제 속삭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중얼거려요.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러면서 반복해서 읊조리고 묵상하고 하는데, 악인들은 헛된 일, 반역에 대해서 중얼거린다는 거예요. 수근수근거리고. 그 정도로 이 반역이 아주 끈질기고 집요하며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 지배적이다 보니 그래서 신앙인들은 항상 상대적으로 약자인 것만 같습니다. 항상 열세에 놓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별과 억압이 실제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럼 없이 드러내지를 못하죠. 왜 그럴까요? 왜? 자랑스럽게 나 그리스도인이야,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 잘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억눌려 있는 거죠, 벌써 우리가. 이 지배적 정서를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두려워하고 숨죽이면서 고개 숙인 그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드온처럼 몰래 그냥 숨어서 타작하면서 숨죽이고 있는 신앙생활. 그러나 대세가 그렇고 세상 전부가 등을 돌리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보기엔 참 이 지배적 정서 때문에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는 이게 결코 큰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두렵고 떨리는 일일 수 있어요. 반대자들이 세상의 군왕이에요. 관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력자들이니까 아무래도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들의 반대가 아무것도 아니죠. 4절은 그래서 하나님이 웃으신다, 이 일을 두고 비웃으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이 구절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웃으신다라고 하는 걸 기록한 유일한 구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참 이 구절이 의미심장하죠. 그럼 하나님이 왜 웃으셨을까요? 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서 막 주먹을 흔들어 봤자 너무 황당해서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는 코미디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코끼리가 길을 가는데 개미가 그 앞길을 막아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개미가 대오를 지어서 열을 맞추고 막 줄을 맞추면서 각자 나뭇가지를 죽창처럼 이렇게 들고 군대를 이루어가지고 코끼리 앞을 막아섭니다. 개미들 입장에서는 그게 한마음으로 항거하는 아주 멋진 항쟁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코끼리에게 그게 위협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우습죠. 아마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일은 그저 웃음거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들은 그저 비웃음의 대상에 불과할 뿐인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날고 긴다고 해도, 지난주에 날고 긴다는 표현 때문에 예? 그들이 하늘 끝까지 닿는 높이의 바벨탑을 건축하고 또 절대 무너지지 않을 여리고를 축성하고 천하를 통일해서 막 대제국을 건설해도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이 작은 일이고 허사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막 심각한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래서 막 끙끙 앓잖아요. 이러다 기독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막 끙끙 앓고,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했다가는 큰일 날 것만 같고 손에 막심할 것 같고, 그래서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걱정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호들갑하지 않으십니다.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막 하늘에서 막 그 하늘의 군대 장관들 다 소집하고 막 허둥지둥 요새 안에 숨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보고 웃으실 뿐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온 세상이 다 들고 일어서서 준동해도 하나님께 그 일은 그 정도 문제에 불과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5절과 6절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래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움직임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움직임에 맞서서 그런 분위기 한복판에 한 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그분의 왕을 세우셨대요. 이 부분을 읽을 때 저는 마치 이 바둑의 고수가 판세를 뒤집기 위해서 그 묘수를, 여러분 신의 한 수라는 말 들어보셨죠? 딱 한 수 두면은 그냥 판이 확 뒤집어져 버리는 그 한 수를 딱 내려놓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 알파고하고 대결할 때 놓은 78수 78번째 착수, 그런 한 수를 딱 내려놓으시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이미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반대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입김 한 번만 불면 그냥 딱 한 수만 내려놓으면 그거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음 가지고 벌써 증명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음 외에 이 세상 구원하시려고 다른 어떤 일 하신 게 있나요? 하늘의 군대를 보내셨나요? 천재지변을 일으켜서 막 경고하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이 시가 보여주는 이런 식의 반감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 그게 말세죠. 예수님 한 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무엇입니까? 그 노아의 때와 같은 그런 때라는 거죠. 세상의 악이 관영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가 말세죠. 그런 때에 역심이 하늘을 찌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뿐인 아들,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셨어요. 많이 보내지도 않았어요. 한 분, 단 한 사람을 보내셨죠. 중국에도 메시아 보내시고 아프리카에서도 복음을 만드시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중동의 작은 이스라엘 땅, 거기에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 한 분을 보내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그래서 그 왕은 세상에서 전혀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1장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주님은 전혀 환영받지 못하셨어요. 인기는 많으셨고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은 때도 있었지만 전부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생각뿐이었고 주변에 믿을 만한 자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곡해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하려는 생각으로만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로 주님이 오실 때를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처럼 주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셨고요, 간고를 많이 겪으셨고요,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다 주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이렇게 좋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주님을 귀하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어,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 유대인들이 보기에 꺼려지고 헬라인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게, 그런 게 복음이에요. 지금도 이 관점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 보시면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미련해 보이기까지 하고 또 막 거부감 느껴지는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주님은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온 세상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에 한 사람을 세우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BC와 AD가 생겼죠. 군왕들과 관원들이 예수를 막아섰지만 그들을 비웃듯이 손쉽게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통해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이런 일을 보여주셨거든요. 삼손 한 사람을 보내셔서 한 사람에게 아주 그냥 놀라운 힘을 그냥 담아 넣으셔서 이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잖아요. 한 사람이 블레셋 전체와 맞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 여기에서 세상이 한통속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아무리 반항을 해봤자 웃음거리일 뿐 정말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보는 거죠. 주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은 항상 누가 봐도 아유 무섭다, 두렵다 할 정도로 기세가 막 등등했거든요. 주님의 시대에는 유대교가 그랬고요. 바울의 시대에는 로마가 그랬어요. 핍박이 아주 박해가. 중세 시대에는 이 천주교가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그랬고, 현대에 와서는 온갖 사상과 철학이 반기를 들고 있고요. 이제 구소련에서는 수십 년간 성경책의 씨가 아주 말랐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아주 조직적으로 이 교회 말살 정책이 진행되고 있고요. 나라가, 민족들이, 군왕이, 관리들이 여전히 역적을 모의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성경을 장사 지내려는 연구차의 조종 소리가 수없이 울렸다. 이 성경을 없애려고 수많은 시도가 있었거든요. 할 정도로 이 신앙을 둘러싼 살벌한 박해와 핍박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열세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 꺼질 듯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2000년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반대했는지 몰라요. 조직적으로 두려울 정도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했으며 계속해서 정복의 걸음을 이어갔어요.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신음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해방하고 구원하며 자유케 하는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 정복의 걸음들을 한번 보세요. 승리의 행군을 보십시오. 단 한 사람이시면서 온 세상을 상대로 해서 이기고 또 이기고, 유대 땅에서, 유럽에서, 신대륙에서, 아시아에서, 소련에서, 중국에서, 북한에서 20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주님은 계속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복음은 땅끝까지 그 진군을 계속해 가고 있어요. 예수님 한 분이 이루신 이 놀라운 성취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일만 봐도 사람들이 품은 욕심이나 수군거리며 모의하는 것이 얼마나 허사에 불과한지, 또 신기루에 불과한 건지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구상의 그리스도인이 21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지금 한 80억 인구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가 예수님 한 분을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머지 70%를 보면서 겁을 먹고 웅크려야 합니까? 아니면 30%를 보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까? 한 사람을 수십억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우러러봐야 되지 않을까요? 더 놀라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8절과 9절의 이 19가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얼마나 잘 묘사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우리 주님은 단 한 분이면서 땅끝까지 그분의 통치를 넓혀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반항하고 반기를 드는 모든 세력들을 철장으로 깨뜨리고 질그릇처럼 부숴버리는 큰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복음으로 모든 입 다물게 하시며 주님은 이 세상 정복해 가고 계세요. 그 걸음은 그야말로 파죽지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장담하신 것처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징겨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주님이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믿으신다면 11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11절에서 시인이 선포하는 이 말에 귀 기울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며 온 세상을 상대로 승리를 쟁취하고 계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되 한 사람을 통해 온 세상을 이겨내고 계시는 놀라운 이 복음, 그 큰 능력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복음, 바로 그 속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십시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말을 진심으로 새겨 듣고 우리 주님께 입 맞추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걸 정말로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휩쓸려서 가는 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주님께 피하십시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하셨어요.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뒤를 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시인이 세상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입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로 길을 걷다가 망할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왕도를 걷든지 부귀와 영화의 길을 걷든지 만인지상의 주위에 있든지 그 길에서 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분의 아들에게 입 맞추십시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 앞에 담대히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시편 2편의 이 말씀이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따르다가 반대에 부딪혔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협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은 반대에 부딪혔어요. 예수를 죽인 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교회를 막 위협하고 겁박했거든요. 그때 그 반대 속에서 이 교회가 위축될 수 있었고 흩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들은 이 말씀, 시편 2편의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우리는 부딪혀야 될 장애물과 부딪힌 거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을 이렇게 격려하셨습니다. 4장 3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셔서 그들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위기를 돌파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흉흉하고 반대가 극심해도, 우리 앞에 홍해가 나타나고 우리 뒤로는 애국 군대가 쫓아도 모든 반대 앞에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결국 그것을 뚫고 이 길이라고 믿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우리는 산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등경 위로 올라서야 됩니다. 빛은 감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7절을 보십시오. 6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선포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 선포를 믿고 한 사람으로서 저항하고 반대하는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그 사역을 시작하셨거든요. 7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선언하시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정체성을 관철했어요. 공생의 초기에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를같이 임하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셨잖아요. 그 말씀 이후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처럼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믿음으로 정복자의 길을 걸으셨어요. 한 사람으로서 그 길을 걷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따를 때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그 소유가 땅끝에 이를 것을 믿으시고 힘들어도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신 이 말씀에 참된 증거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님의 소유가 지금 땅끝을 향하고 있잖아요. 계속 부자 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10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스리는 영역,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하는 곳, 우리는 세상에서 군왕이고 재판관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삶을 구하며 이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주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가실 거예요. 이로써 우리로 복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12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 주님께 피하고 그분께 입맞추는 모든 자들은 이 땅에서 영생을 즐거이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호사를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피하시고 주님께 입맞추십시오. 시온의 왕은 입맞춤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인격적으로 우리를 존중하시며 우리와 함께 다스리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께 입맞추십시오.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넘어서 입맞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친밀한 인격적인 조우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주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유업을 나눠주시고 그 지경을 넓혀주실 겁니다. 역사 속에서 충분히 증거를 얻은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세상의 함성과 시끄러운 수군거림에는 귀를 닫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이시며 들을 귀 있는 자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